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떠한 인격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가졌느냐에 따라 존경심을 일으키기도 혐오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신뢰감을 주는 인격을 소유한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소유하셨습니다. 성경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비유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을 지니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지성, 감정, 의지의 인격을 지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며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기도 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주권과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돌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스승처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실 때에도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관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언급할 때 인칭 대명사 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뻐하시며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크게 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을 보시고 참 보기에 좋구나 말씀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격들을 자녀에게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것이지요. 물론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인격도 형상도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님의 성품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누군가는 지성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성품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할 때 친밀함의 단계로 도약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녀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면 우리와 먹고 마시며 호흡조차도 함께하고 계신 셈이지요. 성령님의 눈동자를 통해 세상을 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죄로 인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도 멈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의 인격을 더욱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장되는 것일까요? 첫째,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환영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매사에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주하시는지 알고 계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님과의 소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묻고 또 묻고 신뢰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더욱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면 친밀함의 단계까지도 도약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교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겉사람의 기질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에 흡착되어 있는 겉사람의 기질이 성령님께 복종되어질수록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도 더욱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말을 붙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부디 인격적인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더욱 환영하고 인식하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놀라운 동행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 열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